반갑습니다.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생명의 빛,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란 말씀으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 이 외에도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면서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계시록을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에는 요한이 에베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는 patmos섬이라는 곳에서 기록한 걸로 보여집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patmos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한 거 보니까 요한이가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patmos라는 섬에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이 사도 요한이 patmos라는 섬에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맨 첫 장에는 거의 대부분 자기가 소개하고자 하는 또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라는 것은 인간 세자 이을 개자예요. 인간의 계보를 잇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무엇을 중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각도로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도를 얼마나 중요한지도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는 1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이 말씀을 뜻하고 있어요. 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이 중요도를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첫째 태초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볼게요.
그 안에는 어디 안에요? 말씀 안에.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생명의 빛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차지하는 그러한 이 말씀의 중요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의 빛이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태초부터 이 말씀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의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언제부터?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첫째 날에 만들어진 이 빛은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성신학에서는 이 빛을 태양빛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양빛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자,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것은 태양이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일자와 연한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지하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해달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해달별은 넷째 날에 만들었는데 첫째 날에 이 빛은 해달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빛이 실상이 아니면 이 어두움 또한 실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무엇인데 깨닫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두움은 그냥 어둠인 거예요. 근데 어두움이 깨닫고 못 깨닫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네 참 세상 캄캄하고 어둡구만, 이것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깨닫고 못 깨닫고라는 것을 어두움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증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볼게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온 목적은 이 빛에 대해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또 그 빛을 증거를 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게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의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빛을 그 세상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은 이 빛을 증거하고 그 빛을 믿게 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이 빛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자기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할 사명을 제자들한테 떠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전히 망각한 거예요.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 말씀 볼게요.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바라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건 뭐예요? 자기 사명을 망각한 것보다도 더한 당신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거의 배신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씀이 오셨어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이 말씀이 온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 빛을 증거하고 이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아이러니하게 목이 베어서 죽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증거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건 혼자밖에 없으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볼게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 육신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맞는 말이에요. 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증거하지 않아요. 당신이 혼자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자는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왜? 자기 자신이 생명이고 자기 자신이 말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으로 하라라고 하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나는 또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생명을 얻은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낳고 죽고 다 죽었어요. 생명을 얻은 자가 있어요? 영생을 얻은 자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무엇을 쫓는 자는 빛으로 온대요? 진리를 쫓는 자가 빛으로 오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빛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을 찾아야 되는데 진리를 쫓는 자가 빛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지금까지 진리를 쫓는 자가 없었나? 빛을 만나지 못했나? 그런 의문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누구도 이 빛을 만나지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라는 것은 일러줄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감당하지 못하니까 일러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룰 것이 많지만 일러줘봐야 감당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일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니까 이렇지만 2000년 전에 사람이 달나라도 가고 우주여행도 하고 천리 밖에 떨어진 사람하고 화상으로 막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나는 또 하늘로 갈 것이다. 이런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에이, 그러지 마옵소서.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로다. 대체 무엇을 감당하지 못했는지 13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를 것이 많지만 일러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까지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장래일이 뭐예요? 계시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계시록은요,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 이후 40년에서 50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얘기해줘봐야 이룰 것이 많지만 감당이 안 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면 감당할 수 있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장래일까지 계시록까지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어디 안에요?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요, 이 빛을 찾아야 돼요. 이 빛을 만나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이 후련히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해요. 근데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정반대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빛이 실상의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상이 저 태양빛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도 요한이가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의 아들은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본 김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아멘. 여기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네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 안에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이 빛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2절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이 빛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이 마음을, 이 힘든 상황을 기쁨으로 충만케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빛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왔어요.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라는 존재는 만물을 창조하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도 있고, 또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빛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빛은 어떻게 만나느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리를 쫓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왜? 아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셨으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쫓아 무엇으로 나간다?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빛을 쫓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